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주보에 49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음에 55절 같이 읽어볼까?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말씀 세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만 들어도 양식과 음료인데, 양식과 음료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양식이 없고 음료가 없으면 갈증나고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살아가는 것도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람의 말처럼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 특별히 오늘 참된 양식, 참된 음료에 대해서 말씀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는 음료라는 것은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그렇죠? 가라지 않는 그런 음료가 돼요. 만약 그 음료가 아니라면, 그 양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많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우리는 날마다 답답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고 제목이고 핵심이 되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9절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요. 양식을 먹었대요. 그런데요, 죽었대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밥을 먹는데요, 햄버거를 먹는데요, 그죠? 맛있는 거를 먹는데요, 뷔페를 가서 먹고, 다 먹는데요. 그런데 뭐요? 결국에는 가서 죽었더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세상이 먹고 세상이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성도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그런 엄청난 통증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부업을 하든지 또 나가서 잠 안 자고 주일날 또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편에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도 되는 것이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시기 때문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유대인의 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살았다. 이것이겠죠.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참된 음료시다,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매치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이 참된 음료시네, 저분이 참된 양식이네, 그렇게 아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특이하죠? 자,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출생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못 알아볼 거야. 왜요? 같은 피부치고 같이 한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슨 메시아야? 같은 몸에서 나왔으면, 같은 형제면서 너가 나를 구원한다고? 네가 나를 죄를 사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딱지치게 하고, 그죠? 구슬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내 가서 먹기도 하고, 연돈 날리기도 하고, 그걸 다 했다 이거죠. 30살까지, 3살까지. 그래, 누가 믿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요셉인데, 제 아버지는 목수인데, 집 지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무슨 참된 음료? 참된 양식?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학식도 많고 지식이 있어요. 똑똑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만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거죠. 물질적인 만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하늘의 산떡이다. 산떡. 산떡이 뭡니까? 살아있는 떡이라 이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나도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떡을 먹으면 나는 죽어요. 세상 사람은 무슨 떡을 먹어요? 죽은 떡을 먹고 있다. 죽은 만나를 먹고 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왜요? 광야에서 죽었더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먹었지? 그런데 그 조상들이 살았나?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적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적인 하늘의 양식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뭐랍니까? 영생이다. 영생이다. 마이크가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자, 50절 볼까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면 뭐요? 영생한대요. 그래서 참된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주는 내 살, 내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살아있는 음료야.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면 너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것이 된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다? 영생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자 사자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뭐요?
광야에서 죽었더라.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질적인 만나를 더 이상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필요해서, 육신이 필요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6장 33절 35절에 또 나온 말씀이었어요. 33절 볼까요?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아멘.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그 떡이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볼까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한다. 주르지 않다는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는 것이겠죠. 육적인 배고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이 없대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나에게 배고픔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또한 목도 마르지 않다. 목이 마르지 않대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어때요? 남편 5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 이혼.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중동지방의 대낮에 태양볕에 물 들어오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갑니다. 돌아갑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잡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혼혈족이 살기 때문에 저들은 부정해, 더러워, 가까이 할 수 없어, 문득병과 같아, 만날 수 없어 라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뭐 해줍니까? 뭐죠? 산떡이 무엇인지 얘기해줘요. 너가 갈급하시, 배고파서 갈급한 건 아니지, 영혼이 갈급하시, 심령이 상하시, 마음이 답답하시, 우물을 마셔도 갈증나지. 여자가 뭐래요? 예, 갈증나요. 갈증 않는 거 좀 주세요. 그래, 내게 줄게. 그러면 예수님 다른 우물에 가서 물 떠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른 우물을 마시면 영혼이 또 갈증나. 내가 너에게 준 물을 마시면 너는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 그것을 믿니? 예,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속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줄게.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물이 나중에 보면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뭡니까? 갈증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영생이 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다. 우리 육신은 가래요. 열심히 운동장 5바퀴 뛰어보세요. 뭘 먼저 찾아요? 물을 먼저 찾죠. 10바퀴 뛰어보세요. 그럼 뭐야? 배고프죠? 빵을 또 찾아. 20바퀴 뛰어보세요. 또 뭐예요? 아, 이거 피곤하다. 이제 누워야 돼.
이 인생이라는 육체는 뭐요? 노동하는 만큼, 노동하고 땀 흘린 만큼 뭔가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것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창조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마시고 먹고 누울지라도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 생수를 주는 성령이 계셔야 되고 영생을 주는 성령이 계셔야지 너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영생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는지 우선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멸망하지 않고요, 뭐요? 영생을 얻도록 하신대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 주시는 원인이 뭐더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더라 그렇죠. 사랑하더라.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주었어요? 독생자 예수를 줬다. 독생자가 뭡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주어서 우리에게 멸망이 뭡니까? 왜 멸망하는 겁니까?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먹으면, 떡을 먹으면 살아야 될 것인데 왜 죽나요? 왜 죽나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몸을 쇠하게 하고 쇠하게 해서 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도, 세상 양식을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이병철도 죽었죠. 종주영 씨도 죽었죠. 박정희도 죽었죠. 이승만도 죽었죠. 이순신도 죽었죠. 세종대왕도 죽었습니다. 다 한가락 했잖아요. 왕으로, 임금으로, 기업가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죽었어요. 이순신 힘 있잖아요. 죽었어요. 세종대왕, 태조, 태제 왕들 죽었어요. 그분들이 보통 음식을 먹었습니까? 진시 황제 중국에 보통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불로초 먹었던 왕이 있잖아요. 보통 먹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료돼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 심판합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지만 마지막 날은 예수님 안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사망이 해결됐어요. 죽음이 해결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하면 영생이다 라고 바꿀 수 있죠. 아멘. 여러분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심판도 넘어갔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9절 보세요. 그 밑에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보세요. 성경 읽잖아요. 성경 보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영생 얻은 줄로 알고 본대요. 근데 이 영생이 누구를 가리킨다? 바로 나 예수를 가리킨다. 나 예수를 가리킨다 얘들아. 그러니 성경 보고 누구를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 엉뚱한 거 보면 안 되겠죠. 성경 가지고 또 토론하는 사람이 있어. 토론하고 쟁론하고 다투고 토의하고 뭐요?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 뭐 조금 더 한다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그럼 마귀만 좋아요? 분열 파당 누구 좋아? 마귀 좋아요. 하나님은 연합하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은 분열 안 시켜요. 예수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해. 마귀는 분열시켜. 정치 보세요. 정치 무슨 파 무슨 정당 하나 되는 날이 없어.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이 가득 찼어. 죄가 가득 찼어. 그래 안 되는 거요. 3분 5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연합.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설령 맞더라도 그 사람이 틀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문제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문제있지만 예수를 믿어. 근데 조금 덜 깨달았어. 조금 덜 깨달았어. 그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 많이 깨달은 사람이 적게 깨달은 사람에게 아니야 이거! 라고 하다가는 자기가 다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목적이 뭐예요? 성경 보고 뭘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왜? 그분이 영생이니까.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아멘. 성경 기록 목적이 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 얻는 것.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건 그냥 가지치. 이건 이렇더라, 이건 저렇더라. 가지치. 모아보면 해답은 영생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장 넘겨보세요. 6장을 넘어가서 6장 자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뭐요? 죄에서 해방되고 22절 해방되고 6장 22 이거 아니구나. 로마서구나. 죄송합니다. 6장 40절입니다. 40절. 6장 40절. 자, 40절 뭡니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죠? 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에 영생 믿는 사람을 다시 살린대요. 어디에서? 무덤에서. 무덤에는요 육체밖에 없어. 우리 영혼은 어디에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마지막 종말이 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육체를 살려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68절 보세요. 68절. 6장 68절.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멘.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68절에 뭐야?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갑니까? 내가 누구를 갑니까? 뭐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가 안 잡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이쪽에 한번 던져보거라. 그물을 이쪽에 던져보거라 하니까 진짜 믿거나 말거나 던져본 거예요. 던져보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어.
베드로가 고기에 물기를 잘할까요? 예수님 잘할까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였거든. 고기잡이였거든. 고기 전문가야.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했지만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버렸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뭐요? 영생을 받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이 세상 떡을 먹어도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저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영생 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죄인인 고백한 자에게 뭘 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22절에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보세요. 죄에서 해방되었대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대요. 그리고 뭐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대요.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영생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를 얻은 자는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은 자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단지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BMW 차를 사줬어. 자식한테.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왜 사준지 몰라. 그냥 운전만 하는 거야. 멋있다. 내봐, 야, BMW 아빠한테 받았어. 야, 멋있지? 타. 내가 한번 설악산에 한번 단풍 구경 시켜줄게. 근데 BMW 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BMW 사주신 아버지와 아들 뭡니까? 아직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야. 그죠? 맞죠? 그걸 알면은 하나 되어서, 야, 정말 이거 차를 멋지게 한번 타야 되겠다. 정말 좋은 데 한번 써야 되겠다. 정말 내가 정말 이 멋지게 조심해서 몰아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뭐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뭡니까? 둘째 아들 탕자죠, 탕자. 누가복음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가, 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유산 다 주세요. 유산 다 주세요. 미리 땡겨서 받겠습니다. 먼저 땡겨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나갔어. 뭐 했어요? 술 마셔. 여자하고 놀아. 하도 쳐. 그러다가 아버지 유산을 다 털어먹었어.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 여자도 떠나, 혼자 남았어. 거지가 됐어. 뭐 했어요? 돼지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자기가 먹어. 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 모른 채 살았던 자가 둘째 아들 탕자라는 거죠. 아버지는 탕자가 그냥 어찌하든지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그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를 원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뭔가 세상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탕자의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알기를 원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탕자가 바로 우리였죠. 우리가 세상 가면 뭔가 좋은 거 있는 줄 알았어.
세상 사람처럼 뭔가 좋은 일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실패밖에 없어. 영원히 갈 줄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 탕자였죠. 맞죠? 둘째 탕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뒀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성령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그냥 자기 육체를 어디에? 세상에 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면 뭐요? 슬픔, 좌절, 고통, 염려, 빈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아까 얘기했잖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령에 가라지 않는 기쁨의 생명수를 주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죠. 예, 성령이 오시면 덤으로써 영생이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덤으로 뭐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왔다 라는 보증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생명,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또 부활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디도서 1장.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2절하고 3절. 저기 읽어볼까요? 들어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야, 영생이요.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이 내가 태어난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달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이야,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있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가볼까? 구약의 창세기 3장 22절. 성경 맨 앞서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자, 어떤 말씀 있나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담하와가 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마음에 선과 악이 들어왔어요. 죄를 안 거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네. 저것들이 저것 가지고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어때요? 생명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까 어디요?
에덴 동산에 쫓았어요. 예, 쫓아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그죠?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을 해결해야 되거든. 선과 악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생명나무를 줘야 돼요. 생명 열매를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이랬잖아요. 그 고백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에서 생명 열매를 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먼저 누구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모르면요 하나님이 생명과 어림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과 생명이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이와 같아요.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생명나무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선악과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땡겨.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야.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마귀가, 사단이 와서 생명과대로 살지 않고 선악과로 살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있죠?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생명나무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쟁이 마귀는 뭐예요? 선악과의 열매로 살기를 원해요. 막 죄를 짓게 만들어 욕심 부리게 만들고 탐심 있게 만들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고 찌르고 뽑고 탈취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마귀를 우리가 미혹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죄가 선악이 왔으니까 안 되잖아. 누굴 보내셨어? 누굴? 생명나무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요.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성령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 육체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와. 원래 주택 복권 되면 모르던 친척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왜? 돈 좀 얻을까 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소문이 나. 똥파리가 이렇게 해줘. 소문을 퍼뜨려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의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계시니까 누가 알아먹어? 마귀가 알아먹어. 귀신이 알아먹어. 그래서 똥파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똥파리들이, 귀신떼들이 몰려들어. 언제까지? 우리 몸이 저 무덤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똥파리 오면 뭘 좋아해? 똥파리는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거, 썩은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썩은 음식, 냄새나는 음식.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똥파리 더 달라붙어. 귀신떼들이 더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목구멍, 숨을 그냥 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똥파리 왔다가 가요. 아유, 너무 이거 깨끗한데 이거. 앉을 자리도 없네 이거. 너무 깨끗한데. 깨끗한 물에 뭘 못 산다고 합니까? 깨끗한 물에 물고기 못 산다잖아요. 그 말 들어봤습니까? 너무 깨끗한 물이요.
부은 건 못 산다고. 그럼 들어봤어요? 너무 깨끗해도 안 돼요. 프랑크톤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물에는 못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어디요?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똥파리들이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시 할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밖에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 안에.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벌써 1시 흘렀네요.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그죠?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참된 음료, 우리의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똥파리가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똥파리가 앉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말씀을 충만히 채워서 귀신 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고 참된 음료를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흘리신 피가 없었으면 이 음료는 나의 음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